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이 하루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루를 걸어가면서 주께서 나가신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 걷고자 합니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가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하는데 이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들은 사람으로서 주께서 기대하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 걸어가는 이 말씀 듣는 우리에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서에 이르렀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게 야곱 때였죠. 그때 내려가고서 40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광야에 이르렀고, 그리고 마침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거의 세 번의 전쟁을 치르고 정착하게 됩니다. 사실 정복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데 정복을 다 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상당히 세 번의 전쟁을 치러서 많은 영역의 전쟁에 승리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에서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제 정복을 할 준비를 하고 6장에서 12장이 세 번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부터 22장이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까지 포함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고 23장, 24장이 여기까지 모든 일을 맡은 여호수아가 이제 생애를 마감하고 유언을 남기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기 해족속이라고 대표로 어떤 민족을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 가나안 땅이.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땅 위쪽에 해족속. 해족속의 유명한 사람 우리가 햇사람 우리아라는 사람이 생각하죠. 이 해족속이 히타이트 족속이다라고 뭐 세계사에 연결되는 히타이트 족속이다라고 또 많이 생각을 갖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려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있어서 어, 정착을 위한 그 전쟁에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준비하게 하십니다. 1장부터 5장이 준비인데 첫 번째 지도자가 준비돼야 됩니다. 리더의 준비죠.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은 먼저 신명기 맨 끝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자론하거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율법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가라. 하고 기준을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길은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 정착을 위한 전쟁의 길입니다. 그 길이 형통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길은 정복 전쟁일 수는 없죠.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신 길이 있을 겁니다. 그 길이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간다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먼저는 이스라엘 먼저 모든 지파에게 말하되 특별히 두 지파 반,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루벤 지파 이들이 누굽니까? 요단강 동편에 이미 정착한 아모리 왕 시온 바사랑 옥의 나라에 거기를 정복하고 거기를 차지하고 있던 두 지파만 그들에게 특별하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주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 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듣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듣느냐? 두 지파 반. 여기다 이제 이미 정착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겠다 하고 또한 부탁합니다. 준비됩니다. 여호수아가 준비되어지고 여호수아와 함께할 이스라엘의 군대 그 정착을 위한 정복 전쟁, 이 전쟁에 있어서 앞장설 두 지파 반이 먼저 그들에게 적 따르겠다 하는 순종할 준비가 돼 있음을 명령을 이행할 준비가 돼 있음을 이렇게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합니다. 아,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살지만 굉장히 그 상인로의 중요한 길목에 있는 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내벽과 외벽이 있거든요. 외벽과 내벽 사이, 그 사이에, 그 사이에, 어, 상인들을 위한 여관, 상인들을 잠깐 머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관, 우리로 보면 주막이란가요? 하여튼, 그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 그 중에 유명한 집이 기생 라합의 집, 이 집인 것 같죠? 거기 라합에게 가서, 어, 거기서 잠깐 유숙하고 있는데, 웬 이상한 사람이 밖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급히 누군가가 밀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 왕은 당장 와서
그 희생 라합의 집에서 이 두 명을 찾습니다. 그 여인이 라합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은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예. 이때 라합이 이 두 사람 정탐꾼을 숨기고 여리고에 정찰, 수색하는 이 사람들을 따돌립니다. 이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어떤 거짓말이 허용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죠. 신약 성경에서도 주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과 함께하는 어떤 사람들을 너 말해 할 때 어디까지 말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들어 있고요. 예, 들어 있습니다. 예 하면 예 하라고 아니면 아니라 정도까지만 말해라. 괜히 뭐 맹세하고 그러지 말아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곧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기생 라합이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을 알아요. 여기 라합의 집에 수많은 상인들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라합은 그 상인들의 말을 따라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리고에 본래 믿는 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들 가족들도 아마 어떤 다른 신들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긴 거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들었어요. 전부 다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홍해 건너던 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왕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시온과 옥의 나라를 정복과 그 땅을 분비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일은 출발되고 그리고 시온과 옥에 하는 최근 일이죠. 여기 라합으로 보면 그 두 가지를 소문이 계속 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라합에게 이제 이 아모리 왕 시온 바사랑 옥의 나라 거기를 점령하고 이쪽으로 이제 여단을 건너려고 한다. 한 소식까지 들려온 거죠. 근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신이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한 거죠. 그리고 믿어진 거죠. 라합에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니라. 이 땅에 여리고에서 섬겼던 수많은 그 다른 이방신이 있었겠죠. 다른 우상이 있었겠죠. 그건 진짜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이 고백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이 라합이죠. 그리고 자기들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여리고 사람들의 이런 마음 상태에 이건 한 군데하고 비교되죠. 민수기에서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 상태가 돌아와서 보고를 받은 마음 상태가 이랬지 않습니까?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현재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라합이 이야기해 준 거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너희 선대하니까 자기만 아니라 자기 집안 식구 전체를 살려달라. 선대해달라. 죽음에서 건져달라. 그러면 다 죽는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오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생각들 이미 여기 여리고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냐면 우리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외벽 안쪽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전 성벽이 아주 넓은 성벽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외벽과 내벽이라고 합니다. 바깥쪽으로 성벽 먼저 성벽을 올리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또 성벽 한쪽 올리고 그 사이가 좀 비어 있는 거죠. 외벽 사이에 언덕 비슷하게 산 비슷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이제 서로 약속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라합의 집을 선대하기로 했으니까 그 선대하기 위해서 라합의 집에 특별히 구별할 표시를 이 두 사람이 아, 내게 하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으로 나가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에게 돌아오려니와. 마치 꼭 뭐가냐 그러면 유월절 같죠. 유월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문지방 바깥에다가 피를 바르면 그 집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셨죠. 넘어가시겠다 하셨는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의 두 사람 정탐꾼도 희생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달아놓으면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하지만 나오면 죽임 당한다. 하는 거죠.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네, 보고를 했습니다. 두 명의 보고 간담이 녹습니다. 들어갑시다. 정참한 거죠. 정찰한 거죠. 예, 뭐가 준비입니까? 적어도 나아갈 땅이 있다면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이 어떤 곳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준비입니다. 전쟁의 준비에 적진의 상황을 살핀 거죠.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이 시딤이 모압 평지 거기죠. 여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이건 그 전에 광야 행진과 다르죠. 광야 행진에서는요 제사장의 무리 그런 무리들이 그 군대 가운데 있었죠. 군대 가운데 있고 그리고 가장 먼저 뭐 루벤 진영, 유다 진영, 루벤 진영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진영이 좀 나뉘어 있었잖아요. 한 네 대가 또 앞뒤로 호위하는 것 정도 중간에 호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는 가장 먼저 첫 번째가 제사장의 무리가 가장 먼저 가는 걸로 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 군대는 거기부터 2천 규빗 한 1km예요. 1km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일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지나보지도 못했고 또 이렇게 행진하는 방법도 처음인 거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며 이 정도 달리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 먼저 제사장들에게 먼저 건너가라 그럽니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 나가니라.
이거 전혀 다른 방법인데 제사장들은 이 여호수아의 지시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가장 먼저 더더구나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특별하게 알게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니라.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기다리라가 아니라 요단 요단이란 강에 그냥 들어서라. 이때가 물이 세차게 흐르는 요단강의 물이 세차게 흐르는 때였다고 합니다. 봄에 거둘 때, 봄에 밀볼이 거둘 때쯤 해가지고 요단강이 이때는 세차게 흐를 때라는데 그냥 언약궤를 메고 그대로 망설이지 말고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디라고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을 먼저 밟고 들어가서 멈추면 요단 그냥 강에서 멈추는 거죠. 강 안에서.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세차게 흐르고 물이 가득 흐르는 거죠.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때 이 말씀 이거 보고 물이 세차게 흐르는데 거기에다가 미신다고 발을 내딛으면 일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하게 주신 이때의 표징이었습니다. 마치 뭐 같은 홍해를 걷는 것 같은 그 표징이었던 거죠.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마치 꼭 댐이 있는 것처럼 물이 그곳에서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은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요단 이제 요단 서쪽, 요단강 서쪽에 있는 그 여리고라든지 그런 나라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 건너올 거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물이 세차게 흐르니까 자연 방벽이 되는 거죠. 이 물을 건너 저편에서 이 편으로 건너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더더구나 한 큰 민족이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널 수 없다 해가지고 안심하고 있었을 때일 겁니다. 그래도 다른 때 오겠지. 요단강이 이제 물이 좀 수위가 낮아지고 물이 적어질 때 그때는 오겠지 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와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은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드디어 애굽의 모든 추격부터 벗어났구나. 우린 자유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하나님.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 약속이 정말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한 체험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특별한 경험, 체험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또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요단강에서 큰 돌들을 큰 돌인지 어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각 지파에 한 개씩 가져오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니라. 예,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요단을 건너가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네, 이 돌멩이들을 요단 강 안에 있는 돌멩이들을 그 세차게는 물에도 흐르지 않았던 흘러내려가지 않는 그 돌멩이들을 가지고 오게 한 거죠. 기념이 되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여단 가운데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여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너갔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의 이름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그러면 풍경이 보이죠?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딘 건 제사장의 무리였을 거고 언약궤를 맨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는데 가장 먼저 건넌 이들은 예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이 세 지파 두 지파만이 먼저 앞장서서 선발대로 건넌 거죠.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일하고 계시구나 하고 여호수아의 이제 모든 지시에 기꺼이 따를 준비가 또한 된 거죠. 이 공동체가 이 건너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또 하나가 됩니다. 이 또한 큰 준비인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증거기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러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이 그 어마어마한 무리가 다 건너기까지 그 요단 강 바다 거기에서 계속 서 있었던 거죠. 계속 있었던 거죠. 증거기를 메고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의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정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마치 뭐가 떠오릅니까? 예전 홍해 건넜던 사건 그때를 떠오르게 하죠. 첫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 첫 달 10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가 1월 14일, 15일 아닙니까? 근데 여기 여단을 건널 때가 첫 달 10일, 바로 6월절 전입니다.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을 치매 이제 길갈이 베이스 기지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너희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의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의 손이 강함을 이미 먼저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으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이 돌들을 세우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갈의 베이스 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또한 준비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단 저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여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건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주변 세력들이 이미 정신으로 패배해 버렸어요. 마음으로 패배해 버렸습니다. 실제 싸우지 않았습니다만
벌써 패배했습니다. 마치 꼭 예전 첫 번째 정탐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먼저 패했잖아요, 마음으로. 그때 정반대가 된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습니다. 60만 3,550명이 죽은 거죠. 2명 남기고 여호수아 갈렙 2명 남기고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는 그 다음 세대에게는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네, 길갈이란 곳에서 이곳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명이 길갈이란 겁니다. 길갈이 할례를 행한 걸 기념한 겁니다. 수치가 굴러갔다. 굴러가 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들어가면서 할례를 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에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게 있죠. 그게 세례입니다. 이제 주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다스리신 분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나라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을 믿는 공동체 앞에서 신앙을 증언하고 고백하고 애식을 치르는 이 세례식이 할례를 대신합니다. 이러한 그 세례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유월절을 드디어 이제 10일 날 건너가지고 14, 15일, 14일 저녁 돼가지고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때는요 여단강을 건넌 그 넓은 들판에 밀보리가 있었던 거죠. 그걸 거두어서 곡식을 찧어서 드디어 만나가 아니라 곡식으로 된 빵을 드디어 먹은 거죠. 애굽에서 나올 때 곡식으로 된 빵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먹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만나 대신에 드디어 40여 년 만에 곡식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먹은 거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대신에 여리고 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은 대신에 드디어 만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후로 다시 광야로 들어가면 만나 안 내리는 겁니다. 뒤를 막아버리신 거죠. 뒤를 막고 오직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정복해서 그 땅에 나는 것으로 사실 먹으라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준비이십니다. 우리의 테러를 막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테러가 막혀버렸습니다.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린 테러는 막혔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그 삶만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데 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 서 있는 어떤 사람을 봤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온 거죠.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때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약 예수님으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으로 기억해 생각한다면 여기 번역을 하는지라 뭐 하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시니라 또 이르되 하지 않고 이르시되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군대 대장 그 정도로 뭐 미가일이라든지 그런 정도로 지금 이해해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번역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들과 함께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전쟁을 도우실 것이다 하는 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러한 전쟁 준비 후에 가나안 땅 정복을 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서가 내용이 길지가 않아요. 그 가운데 전쟁 준비에 관한 말씀만 5장이 있습니다. 그만큼 준비는 중요합니다. 준비는 잘해야 합니다.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만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침 말씀을 대하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담는 것 또한 이 하루를 걸어갈 준비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주님의 사람답게 걸어가게 하는 우리의 걸음걸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준비이기를 바랍니다. 이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람답게 이 하루를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해가는 정착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